샬롬 형제님, 네, 샬롬 권사님, 샬롬, 네, 샬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자, 여러분, 구약 시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샤밧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 최근에 알았는데 샤밧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안식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샤밧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것은 평안한 안식일 되십시오 하는 그런 인사가 되겠죠. 오늘이 바로 우리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죠. 우리들의 안식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샤밧 샬롬.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네, 샤밧 샬롬 권사님, 샤밧 샬롬 형제님. 네. 자, 이렇게 샬롬 샬롬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엔 샬롬이란 무슨 뜻일까요? 샬롬하고는 다르겠죠? 엔 샬롬. 엔 샬롬이란 무슨 뜻일까요? 엔 샬롬이니까 그리고 샬롬 혹은 하나의 샬롬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엔은 영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엔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엔은 부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엔 샬롬은요, 샬롬이 없다, 샬롬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엔 샬롬은 그 자체로 매우 불행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샬롬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평화죠. 근데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평화입니다. 반대로 엔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 엔 샬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은,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제일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로는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여러분,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는 제일 뒤로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뒤에 있는 게 뭐예요? Prince of Peace. 가장 뒤에 있는 게 바로 평강의 왕이죠. 그러니까 가장 강조된 이름이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 자체로서 바로 평화이십니다. 이 평화의 왕으로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역사가 바로 샬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3년 6개월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샬롬을, 이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험한 길을 걸어 가셨던 것이며,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 모두는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원도 바로 샬롬 왕이신,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샬롬에 대한 성취적인 역사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샬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해답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이 샬롬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가 샬롬을 누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노예 일을 좀 하다가요, 노예 공금을 잠깐 저한테 맡겼어요. 캐시를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샬롬이 싹 사라져 버리던데요. 이거 어떡하지? 캐시를 들고 다니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샬롬이 싹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공금을 잠깐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 좀 보관해 주세요. 그 돈을 다시 찾아갈 때까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든지. 여러분, 돈이 넉넉하게 있다고, 돈이 많다고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겠죠.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평강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매형이 한 분 계신데요. 저희 매형은 아직 60도 채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연세에 약 드시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고 학교 선생님이신데 봄방학이 되어서 집에서 푹 쉬시고 화장실에 가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건강하시던 분이.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건강도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 이 평강, 여러분, 샬롬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샬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좀 여의치 못해서 병상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계신다면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설사 슬픈 일이 좀 닥쳐올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방금 찬양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걱정거리가 있고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참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엔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엔 샬롬이 아닌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바로 이 엔 샬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너무나도 우울하고 암울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엔 샬롬 했을까요? 오늘은 이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10절 초반부를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초반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세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 세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세대들이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 생을 다 했다. 그 광야 세대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권능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세대이거나 아니면 바로 그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뜨거운 간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우리 이스라엘이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피가 온 나일강에 가득했고 개구리가 온 이집트 땅에 뛰어다녔고 이가 득시걸 했으며 온 나라에 저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이 쏟아져 내려서 모든 농작물들과 가축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만 구별하셔서 그와 같은 재앙이 피해가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더라.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이런 살아있는 간증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쩍 하고 갈라놓으셨다. 그래서 바다가 벽이 되어서 바로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이 되어 건너게 되었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이와 같은 생생한 정말로 뜨거운 간증들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시죠. 요즘 세상을 보면 간증은 없고 정보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정보의 홍수입니다. 인포메이션의 홍수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켜면, TV를 켜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나누죠. 비타민 C가 좋대요. 이 바이타민 C를 드세요. 엄청 좋답니다. 터메릭이 그렇게 좋다네요. 터메릭을 먹으면 무슨 항암 효과도 있고 항염 효과도 있고요. 관절에도 좋고 심장까지 좋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제가 7년 동안 심호하고 있는 저희 교회는 간호사 출신 권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권사님이 허구한 날 저한테도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셔서요. 예, 약간 젊은 저도 털메릭을 먹고 있습니다. 식초를 또 먹으라 그러고 최근에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무슨 신용카드를 가입하래요. 이 카드를 가입하면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대요. 정말 이 세상은 정보의 홍수, 인포메이션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좋죠. 이런 좋은 인포메이션을 나눠서 우리가 서로 나눈다면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 여러분은 광야 세대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 바로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간증이 있으시죠? 내가 어떻게 죄악의 사슬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었는지 거기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 이런 간증들로 더 뜨거워지고 이런 간증들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세대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간증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죽었다는 거죠. 광야 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뜨거운 간증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슬픈 일이겠죠. 앞으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는 언제나 뜨거운 간증이 넘치는 끈적끈적한 간증이 넘쳐나는 이런 광야 세대들이 많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대한 따끈따끈한 간증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소원 풀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돌아갔고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10절 그 후에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그 후에 일어난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니까 next generation이 되겠죠. another generation이 되겠죠. 그 후에 일어난 이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세대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오늘 본문은 다른 세대라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자 그들이 나라의 오피니언 그룹이 되었고 나라의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살벌한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구경한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기적다운 기적을 체험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은 광야 세대들이 말하는 구태의연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평화로운 목가적인 분위기에 젖어 아름다운 꿈을 먹으면서 자란 세대로 보여집니다. 이전 세대와는 너무도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냉정하게 말해 새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했지만 그 손주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전승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세대는 이전과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새로운 땅에 갔습니다. 새로운 땅에 딱 갔더니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는 겁니다. 바알을 믿으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잘 믿으면, 바알을 잘 섬기면 바알이 구름도 몰고 오고 폭풍우도 몰고 오고 비도 내리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땅에서는 농사를 잘 짓고 살려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옳아 보였던 것이죠. 얼마나 큰 유혹이 됐겠습니까? 아스다롯은 전쟁과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다롯을 잘 섬기면 다산, 자식들을 많이 낳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자식들을 많이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곧 노동력의 증가를 뜻하는 것이죠. 게다가 아스다롯을 잘 섬기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길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 강한 유혹을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부부신이었는데요. 두 신이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풍년과 다산이 온다고 생각했으므로 성전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신앙과 결부시켜서 저질렀습니다. 매우 육감적이고 쾌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들이 짜릿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전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몇 절 더 내려가 보시면은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요.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결과, 바로 우상 숭배죄에 넘어가 버린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작 평화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엔샬롬이죠. 안식의 땅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엔샬롬이죠. 신앙적인 가르침도 영적인 감동도 없는 이스라엘은 이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 결과 평화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엔샬롬인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1983년에 쓴 그의 책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말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다.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하였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이 8권이나 되는 책을 손수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도 하였습니다.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이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보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크로스포인트 가족 여러분, 엔샬롬의 원인은 새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아이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한 여러분의 손주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거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자랑이나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말고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런 생생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을 광야 세대들처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적 자랑과 인간의 잔소리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앙적 체험들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세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나락에 치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셨었는지 여러분 그날 일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어떻게 내 병을 고쳐주셨었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생생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한 젊은이들이나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따끈따끈한 간증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젊은이들이 변화되고 가정과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들 하시죠?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어떤 기도 부탁을 하셨냐면, 목사님, 저희 손주 둘이 이번 주에 교회에서 리트릿을 갑니다.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그 수련회 가서 꼭 하나님을 만나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분 좋은 기도 제목이 있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잘못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기도 제목이죠. 이 김 목사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제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물어보진 않았어요. 손주들이 하나님 만났대요? 하고 물어보진 않았네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셔야죠. 그런 기도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합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당연히 하셔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서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날마다 하셔야죠. 그럼요, 하셔야죠. 제 아내는 16살 때부터 저 같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저 같은 남자, 바로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음에 기도가 있으면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니신지를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셔야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이런 기도를 안 한다면 오히려 믿는 자들로서 직무유기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이런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부탁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기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이런 기도들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기도, 그리고 이런 기도들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잘 전수하여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수시로 체험하여 따끈따끈한 간증이 날마다 넘치는 광야 세대적인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30년 전 간증 말고요. 간증하자 그러면은요, 30년 전 간증을 아직도 울고 먹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30년 전 간증, 20년 전 간증 말고 오늘날의 간증, 바로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간증, 바로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간증, 날마다 새로워지는 브랜드 뉴 간증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채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잘 전수되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강한 세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엠샬롬이 아닌 진정한 샬롬, 세상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이 채워지는 진정한 샬롬, 바로 이 샬롬으로 넉넉하게, 이 샬롬을 넉넉하게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우리 크로스포인트 온 공동체 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소리를 내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 제목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세대의 엔샬롬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다른 세대의 엔샬롬, 이 제목만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우리 다른 세대들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들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이들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통해서 간증이 늘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엠샬롬이 아닌 샬롬을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가 넉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